자, 오늘 말씀은 구약에 아모스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모스. 예, 선지자 이름인데요. 아모스 7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약함이 강점이다 8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나라가 두 동강이로 분열됐잖아요.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 사람이 북쪽에 가서 이 주의종 역할을 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약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 아모스의 약점은 많은데 이걸 한마디로 해보면 기득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나 뭐 사회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생존 경쟁에서 주로 무슨 싸움을 많이 하죠? 기득권 싸움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 자, 우리 기득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PPT 1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기득권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특정한 개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실은 우리 이제 정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기득권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기득권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죠. 근데 아모스는 엄격한 의미로 보면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그것도 북쪽의 원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도시의 행정적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델은 종교적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화려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많았어요. 좀 부유함을 누렸던 이 기득권층들이 베델에 몰려 있었는데 그곳에 남쪽에 농부 하나가 올라와 가지고는 이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언 활동을 하니까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오늘 그 아모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주인공 아모스라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격도 없는데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 있는 베델에 와서 이런 예언을 했는지 우리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PPT 2번을 띄워주시면, 자, 아모스는 재앙의 예언자입니다. 우리 흔히 주의 종은 위로를 베풀어주고 평강을 얘기해주는 실은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모스와 성경의 미가라는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멸망할 거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지서의 주제는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예고하지만 회복과 소망을 줍니다. 어쨌든 아모스와 미가는 특별히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많이 해서 별명이 재앙의 예언자고, 여러분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 시작. 북이스라엘의 정권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망할 거란 얘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그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을 못 본 척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덮어두면 나중에 큰일 나죠.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아모스나 미가는 썩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 재앙을 예고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뜻은 짐진 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뭐 입신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근데 미가서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서 너희들의 죄를 고발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악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실은 그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그 사람들도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약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누군가의 죄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교만하든지 아니면 미가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의 증거가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칭찬을 해보면 보통 칭찬을 받고 변질되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칭찬을 해도 꾸준하게 자기 하던 일 계속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고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받고 나면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너희들을 칭찬할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아모스나 미가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맨정신으로 자기도 죄인이면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그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지요. 어쨌든 아모스는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짐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짐, 그들에게 그 죄를 고발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고향은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이 뭐 부유한 목자라는 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서민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해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거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예언을 하라 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열방들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 수리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다메섹, 베니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특별히 자기 고향 남유다에 대해서도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집중적으로 예언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죄는 주로 뭐였느냐? 사회적인 그 표준에서의 죄와 윤리적인 죄였습니다. 자,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 내용이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비유인데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자, 아모스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죄를 고발했는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건 재판 과정에서의 죄인데, 입법부, 사법부 어쨌든 우리 그 법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몇 가지 있대요. 이 법의 기강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이 법이 무너졌어요. 재판 과정에 뇌물들을 받으면서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지금 뭐 명품 신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신발 한 켤레 값이면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잖아요.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회가 부패한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가 부패했죠. 그다음에 법이 부패했죠. 세 번째 무엇이 있었죠? 시작.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막 죄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니까, 자, 그 밑에 화살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의 대제사장이며 종교 지도자 중에 최대 권력가인 아마샤의 박해를 받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은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의 종교 중심지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제사장 중에도 어떤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알고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남유다 출신인데다가 어디 가난한 목자 어떤 농부가 올라와서 예언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라고 예언하고 돌아다니느냐?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여로보암 2세도 망할 거다. 그러고 예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모스서 7장 12절에 13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얼마나 자기 지위에다 자기가 살아가는 베델에 대한 자부심이 큰지, 실은 왕의 성소는 원래, 나라의 궁궐은 원래 사마리아예요. 근데 베델을 가리켜서 여기가 어딘데 네가 와서 여기서 예언하냐?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그리고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어라. 이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여로보암에게 고발하고 고자질해서 자기 기득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눈에 가시 같은 아모스를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표현이, 아마샤라는 대제사장이 아모스에게 했던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알고 읽으면 이제 재밌겠죠. 실은 여러분, 성경에 지레밭과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선지서라 그래요. 이 구약에 보면 아까도 그 성견자야 이러죠. 선지자가 성견자라도 불리기도 합니다. 볼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 성견자는 미리 보는 자, 어쨌든 목회자나 주의 종과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선지자, 선견자라 그러는데, 이 소선지서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나 어떤 풍토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읽으면 참 재밌는 것이 또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왜 소선지서일까요?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예요. 아모스서도 분량이 작고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여러분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분량 많은 성경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것들 대선지서. 오늘 우리가 본 뭐 아모스, 하박국, 요나 분량 쬐그만한 거는 소선지서. 심지어 소선지서 중에는 오바댜 같은 건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 네 나라로 돌아가서 떡이나 먹어라 이럽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줄까요? 떡을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업적인 선지자들로 적당히 사람들의 비를 맞추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돈을 받아 사는 무리. 그 다음에 아마샤는 아모스를 그런 점쟁이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그 당시 선지자들 중에 그냥 직업적인 선지자들 있잖아요. 적당히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는 말 해주고 아픈 얘기 좀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사람 얘기 들어주면서 이 직업적으로 돈이나 받고 많은 그런 선지자, 일종의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냥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마샤의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아모스가 아주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약함이고 자격 없음인데 정말 아모스가 아마샤가 얘기한 대로 자격 없는 사람일까요? 한번 그 다음에 우리 떡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저 PPT 한번 6번 한번 아모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이게 아모스의 대답인데 우리 PPT 7번 한번 띄워주시면 아모스가 자신을 가리켜 자기가 선지자 아니래요. 자격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냐? 돈이나 받아 챙기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목회자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때도 선지 학교가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 자기는 돈 받는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선지학교에서 공부 못한 사람이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아모스에게 누가 자격을 주셨을까요? 누가? 아까 PPT에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당시 베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몰려 살았는데 선지학교도 많았고 선지생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남유다에서도 제대로 공부한 그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 드고아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아모스를 붙들어다가 베델이라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최고로 잘 나가면서도 부패했던 그곳에 가서 이 아모스에게 예언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기억하시면 재밌는 게 따라합니다. 뽕나무 재배자. 시작. 예, 재밌어요. 직업도 참 특이하죠. 이 뽕나무는 팔레스틴에 아주 많이 흔히 있는 무화과과의 나무인데 어쨌든 이 아모스는 굉장히 흔한 직업이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였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무 기득권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아모스에게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위로의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니고 재앙의 말,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을 거야. 너희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거야 하고 계시를 받았던들,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베델에서 주의 종자리 쫓겨날지도 몰라요. 왜? 그 당시 분위기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최고로 잘 나갈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할 때였어요.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떨칠 때였어요.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속은 썩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대로 의인을 뇌물받고 팔아버리고 신한켤레 값으로 사람을 파는, 종교적으로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썩고 썩어서 너무 부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않고 지금 잘 나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 나가요. 여로보암 2세는 능력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국제적인 쪽으로 이름도 떨쳤어요. 나라도 부강합니다. 이런 나라의 시국에 그 기득권을 가진 선지자가 이 나라 멸망할 겁니다 하면 당장 쫓겨나죠. 자기 밥벌이 없어지고 나라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중에는 이런 예언을 할 사람이 없었다고 아마 하나님은 판단하셨기에 사람을 찾고 찾아서 그냥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사나 짓고 양을 치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가 자기 어떤 터전이 하나도 없는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목숨 걸고 예언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 베델이나 북이스라엘에서 아무런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회사, 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그 속한 어떤 집단이 썩어지고 있고 문드러지고 있고 내가 볼 때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여러분은 기득권을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기득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수월한 건 있어요. 일이 수월하게 돼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면 사람들도 말 듣고 꼼짝 못하는 것 같지만, 대신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면 누군가의 반발을 사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텐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지금 많으면 절대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왕이면 기득권의 자리보다 기득권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겠죠. 기득권은 누려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요. 흔히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남성분들이 정치에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정치가 주는 그 권력의 맛이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 권력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아무 지킬 권리가 없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 바른 얘기를 하길 원하시고 바른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해서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권력이나 기득권보다는 이 땅에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또 필요하다면 나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썩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중에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을까요? 왜 부패의 한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같이 편승해서 썩어짐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때도 있고 부귀영화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타협을 하거나 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부패해 간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그 기득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르게 살려면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기득권을 내려놔서라도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 가도 다 썩어 있고 어디 가도 다 거짓말이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는 첫걸음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 하얀 거짓말도 있다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살짝 거짓말할 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취하는 순간부터 실은 뭔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 우린 거짓을 취해요. 내 체면, 내가 가진 거, 또 내 어떤 그 자존심, 내 손해를 막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기꾼도 많고, 왜 이렇게 돈을 띄었다는 사람도 많고 속았다는 사람도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득권의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의 자리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부패에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부패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베델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어디 저 시골에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 같은 사람을 뽑아다가 우리를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뭐 그 사람의 자격을 많이 봐요. 외형, 외모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규정짓지는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시죠? 중심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또 우리도 그것 채우려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이뻐지기 위해서. 물론 이쁜 것도 복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쁘신 분들은 이쁜 것도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수술해서 이쁜 거 말고요. 근데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지금 다 사로잡고 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실은 내 자랑거리를 찾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득권이 없는 자 아모스 한번 PPT 8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는 지켜야 할 권리도 없고 빼앗길 기득권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만큼 그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본질적인 것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비리를 해갖고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에 남아있기 위해서 비리를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의사를 밝혀서 사장님이 그걸 받아주면 있는 거고, 네가 그래? 그럼 나가.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오면 저기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책임져 줘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철야예배 마쳤는데 저에게 실제로 이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해줬어요.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지, 저기 밥 줄 끊기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리고 요즘 오늘도 들은 얘기인데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갖다 쓴대잖아요.
일당이 여러분 10만 원, 남자들은 15만 원씩 준대요. 혹시 일자리 필요한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사람 구하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요. 여자들은 한 일당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나 봐요. 근데 일하러 안 온대요. 그러고는 맨날 일자리 없다고 거짓말 쳐요. 이 나쁜 사람들. 나쁜 거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 찾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돈 없으면 나가서 벌면 되지요. 몸에 몸 써서. 근데 요즘 몸 쓰는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기득권들을 붙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득권을 또 얻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 병들게 하지 말고요. 전부 다 판검사 되고 화이트 칼라만 되면 이 땅에 노동은 누가 할 겁니까? 저는 나가서 노동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켜주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당장 안 되면 나가서 돈 벌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그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부패한 자리,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자리, 비리의 자리에 우리가 너무 과감히 들어가진 않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아모스처럼 이런 기득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PPT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의 약점인 기득권이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돼. 내일부터 여러분 기득권 내려놓고 회사를 한번 섬겨보세요. 당당해집니다.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박 부장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내일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너 그렇게 당당하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당당해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대선지서입니까? 소선지서입니까? 뭐 때문에 소선지서죠? 분량이 작아서. 자,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죠? 남유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모스가 활동했던 곳은 사마리아입니까? 베델입니까? 예, 아모스의 직업은 뭡니까? 뽕나무 재배자. 성경에 뽕나무 재배자는 아모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은 누구죠? 삭개오. 삭개오랑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권력 우리도 갖고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움켜쥐고자 남을 밟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야비하게 남을 밟고 올라서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 거짓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의인을 볼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리들이, 그 비리의 아버지 중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비리에 아버지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처럼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됩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이면에는 우리 기준이 너무 많지 않은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투정하고 있지 않은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피와 같은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에 만배 복을 주시되 정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예물이 더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